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비가 촉촉이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의 담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성산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게 하시고, 병들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날 괴롭히는 신앙의 올무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은사를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깨알 같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싸우니 하나님 살펴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은 끝나게 하시고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질의 풍요함을 얻어 하나님께 마음껏 물질로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역사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스포츠에다가 비교하면 어떤 스포츠와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바로 뒤에 12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라는 말이 스포츠라는 말이에요. 경주하며,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와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스포츠 가운데에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을까? 저는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42.19km를 외롭게 홀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달리는 가운데에는 막 이렇게 피곤이 몰려오고 그만두고 싶다, 기권하고 싶다라고 하는 단계가 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으면 런너스 하이라고 그럽니다. 그 단계를 넘으면 이제 42.19km를 풀 코스를 완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좋은 일만 있고 룰루랄라하고 만사형통하고 아멘 할렐루야만 내 신앙생활에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100m 달리기처럼 한번 열심히 모든 거 다 해서 확 달리고 끝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면 찬송 부를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으면 말할 수 없이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이런 때가 한두 번 밀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잘 보십시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피곤하고 낙심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신앙생활을 접으냐 마냐는 고민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짧은 신앙생활 속에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힌트를 주냐 하면,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도 있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도 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피곤은 끝.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피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낙심은 끝. 이제는 절대로 나의 신앙의 사전에 피곤은 없다, 낙심은 없다. 할렐루야. 그저 룰루랄라 하는 일만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일만 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 우리 대일교회 성도들도 그런 신앙생활 속에 남은 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천국의 메인 스타디움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 내 신앙의 경주 속에 승리만 있고, 그리고 또 피곤은 사라지고 낙심은 물러가고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삶,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피곤하지 않은 신앙생활로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이, 낙심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스승들이, 신앙의 열조들이 말없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원포인트 코치를 합니다. 이런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때에는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 피곤이 막 몰려오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피곤을 이겼다. 낙심이 막 내 신앙생활 속에 몰려오지? 나는 낙심을 이렇게 이겼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앞서 달려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도 천국의 메인 스타디움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나의 신앙의 선조들이 말없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배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신앙에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딱 피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누구부터 출발하느냐?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출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벨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벨을 가리켜서 그래서 믿음의 뿌리다 그럽니다. 나무가 든든하려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승리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의 뿌리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오늘 아벨은 우리에게 뭐라고 코치해 주고 있느냐? 참, 아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렸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벨은 오늘도 실망에 있는 우리에게, 소금에 절여 있는 배추처럼 축 처져 있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냐?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있느냐? 피곤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있는데, 참 신앙생활이 피곤하긴 피곤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온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하루가 다 지나고 집에 가면 축 처지기도 하고, 내일 또 월요일부터, 오늘이 됐잖아요.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막 교회에서 다 힘을 소진하고 나니 나의 삶도 잘 엉망진창처럼 보여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아벨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던지느냐 하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실패하는 예배를 반복했습니다. 가인이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은 뒤틀렸습니다. 가인이 가지고 나오는 예배의 제사의 예물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벨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올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싶어서 너무 좋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우리가 몇 번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드린 수많은 예배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은 기쁘게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불편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비틀리시고, 내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나의 꼬라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구역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시기하는 마음 그대로, 거짓된 마음 그대로, 불신앙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몸만 이 자리에 와 앉았다가 가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한 제사는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아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은 것이 몇 번이나 있을까?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우주의 고아가 됩니다. 가인 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잖아요. 하늘의 문을 닫으니 농사 짓는 놈이 비가 안 와요. 이슬이 안 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 짓는 걸 다 꾸려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장사나 해볼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문을 닫았으니 장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우주의 고아, 우주의 쓰레기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은 기쁘게 그의 예배를 받으셨고 즐겁게 그의 예배에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면서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맞아 죽어도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피곤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낙심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신앙생활 속에 충족하게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늘의 능력을 충전하는 영적인 스테이션입니다. 주일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공급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능력으로 내 믿음 속에 가득 풀로 만땅으로 채울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세상을 위하여 살고 여러 가지 삶을 하고 분주하게 살고 피곤하게 살다가 다 소진했단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또 다음 주일 한 주간은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흘러가는 확인되지 않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축 처지고 시험이 들고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물러가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만 하면, 예배에 성공만 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언제나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룰루랄라 하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내 등에 등을 두들겨주고 축 처진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낍니까?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노래방에 가서 유행가를 부를 때는 그저 신이 나가지고 100점 나오면 10,000원짜리 얹어놓고 기분이다 그런 찬송 부르자고 그걸 입은 달싹달싹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찬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느낌을 받은 그러면 얼마나 못하냐 눈물이 쏟아져 감격의 눈물. 내가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아이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가 왜 이렇게 기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몇 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은혜가 안 돼. 장로님이 여기서 강단을 휘어잡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실어서 내 정성을 실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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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 속에 거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 예배는 폼이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활기가 넘쳐. 언제나 승리해. 어떠한 시험거리가 밀려와도 밀려오려면 밀려와 봐라. 나는 물리친다. 할렐루야. 어디서 얻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어지는 천국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내 믿음은 삽니다. 내 신앙은 승리합니다. 피곤이 물러갑니다. 낙심이 물러갑니다. 언제나 승리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돼야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돼야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에 관건이 있습니다. 예배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말씀의 주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운행하십니다.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 꽂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신앙생활하고 달려가도 또 피곤할 때가 옵니다. 또 낙심될 때가 옵니다. 인간인지라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는 굴러 떨어져서 내가 언제 그랬던가 쉽게 떨어집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이겨라 우리에게 원포인트 코치를 해줍니다. 에녹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절망밖에 없었던 인생을 희망이 있다는 인생으로 바꿔준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죽음의 인생을 죽지 않는 인생으로, 무가치 않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위에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이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참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65살 될 때까지는 우리와 똑같이 그저 시험 받고 죄 짓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65세가 될 때 무두셀라를 임신하게 되는데, 무두셀라를 임신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메시지.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그 사실을 에녹이 탁 받고 머리가 피쭉 솟았어요. 그래, 이 세상 끝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 내 신앙을 저울에 달아볼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삶을 카운트할 때가 온다.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과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돼야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게 그의 신앙의 계기가 돼서, 모멘텀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췄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이런 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모든 포인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포커스를 다 맞추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확신만 있으면 사자굴에도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사자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개처럼 꼬리를 치며 반겨줍니다. 내 신앙이 옳았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불무불이 기다려도 겁나지 않습니다. 저벅저벅 불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순교해서 영광 돌릴 것이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인생을 달려갈 때도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사업을 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일꾼 붙여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I can do it.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Because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죄수로 끌려가도 걱정 없습니다. 그곳에서 감옥이 내 출세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도,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가도, 산악지대를 올라가도, 돌짝밭을 기어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쓰러지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내가 눈물 흘리면 눈물 닦아 주실 것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을 떼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많은 수도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수많은 수도생 중에 특별히 유독 한 아이만 이뻐하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불만을 해서, 왜 원장 선생님은 쟤만 그렇게 이뻐하고 쟤만 그렇게 좋아하실까? 그 원장님 들었습니다. 다 모아놓고 원장 선생님이
새 한 마리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들 이 새를 가져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갖고 오너라. 그래서 다 새 한 마리를 잡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서 얼마 후에 다 왔습니다. 근데 원장 선생님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한 사람은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갖고 왔고, 그래 물었습니다. 너는 왜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갖고 왔느냐? 예, 원장 선생님 말씀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 아무도 보지 않는, 나를 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저 깊은 산 속에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시대요. 그러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봤지? 내가 이 학생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다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렇게 좋은 남편으로, 그렇게 좋은 아버지로 그렇게 살다가 지위가 높아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애국에 출장 가면 모든 게 다 풀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죄 짓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셔요. 아니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보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빛 아래 코람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나를 예의 주시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생각과 정서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또 왜 피곤하느냐? 한 몸뚱이 가지고 두 살림 세 살림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첩두고 사는 사람 참 피곤할 것 같아. 근데 성도들 똑같아. 한 몸뚱이 가지고 교회 생활 다르고, 가정 생활 다르고, 회사 생활 다르고, 새 친구들 만났을 때 생활이 달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진실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주 흠잡을 데 없는데, 친구들 만나서 한 잔 들어가면 이거는 엉망. 그런 성도들 수두룩해요. 한 몸뚱이 가지고 두 생활, 세 생활을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직장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사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증거로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이상하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제학과를 나르고 두산그룹에 말단 예판 사원으로 가서 코카콜라 팔고 오비맥주 파는 사원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야, 그가 사원에 다 오비맥주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내를 이곳에 보낸 목적은 술 파는 것, 우리 회사에서 술 파는 것 접게 하라는 명령인 줄 압니다. 야, 무슨 계획을 가지고 가서 했어요. 정말 그가 두산그룹에서 오비맥주를 팔았습니다. 어쨌든 성실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부장이 됐어. 부장이 되면 회사 회장님이 부장된 사람들 다 모아놓고 파티를 한 30명 정도 부장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박용성 회장이 그 부장들에게 술을 따라줘. 그래서 술을 따라주면 회장님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그리고 쫙 마셔야 돼. 이상하 씨 딱 왔어. 잔이 돌아올 때까지 고민을 했어. 마실까 말까. 내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고민을 하다가 회장님이 술을 따라서 마셔라.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못 마십니다. 당당하게. 얼굴이 빨개졌어. 마셔라, 명령이다. 못 마십니다. 환타 주십시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쌀향해졌어. 아니, 회장님이 권하는 걸 그냥 마시고 다음에 안 마시면 되지.
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전북대학교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연세대학교, 뭐 SK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을 물리치고 부장이 됐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서 그래. 그러니까 회장님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상하 씨, 오늘 회식이 끝나면 내 방으로 와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회식이 끝났어. 분위기가 엉망이랬어. 저놈 저거 이제 끝났다. 이상하 씨가 회장실에 노크라고 다 거기 앉아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더니 예수 믿으려면 당신같이 믿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 아내도 교회 집사야. 그때부터 회장님이 총회를 하는데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에게 맡기고 회사의 가장 요긴한 일은 그에게 맡기고 외국에 출장까지 있어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일을 성사시킬 때면 그분을 보내고 그래서 승승장구해요. 승승장구. 하나님과 동행함을 어느 자리에서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부장이 잘려도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신다. 그러니 과감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 못합니다. 환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승승장구해서 두산그룹의 사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지금 은퇴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목사보다 낫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 그리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나는 보여줘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잘 보세요. 믿음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해요. 주관적인 것은 다 달라요. 그러나 객관적인 것은 다 동일해요. 믿음의 객관적인 것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믿은 그 말씀을 나는 확신해요. 확신했으면 그 말씀을 행동에 옮겨요. 행동에 옮겼더니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성을 도르면 무너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 말씀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행동에 옮겼어요. 돌았어요. 그 다음에 증거가 나타나 무너졌어요. 손 하나 안 댔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니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어요. 이건 믿음의 법칙이에요. 오늘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들은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은 말씀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행동에 옮기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피곤하냐? 낙심되냐? 실망되냐? 시험이 찾아왔느냐? 시험 들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겨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승리해라. 하나님이 힘주신다. 밀어붙여라. 장벽이 무너진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홍해가 갈라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안 돼요. 어려워요. 부도 위기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손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신앙생활, 피곤한 신앙생활, 시험 든 신앙생활이 막 밀려오면 에녹은 나타나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봐라. 피곤은 사라진다. 낙심은 물러간다. 실패는 끝. 성공만 내 인생 앞에 온다. 그렇게 고치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 참 대단한 어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노아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깁니다. 방주 짓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바다 물이 있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뛰어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그 아라랏산,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산에서 물 바다가 있는 곳까지 약 500마일입니다. 500마일이면 키로수로 한 700km 정도 돼요. 한 800km 되죠. 그렇게 떨어진 곳에서 지금 산 꼭대기에서 세상 망한다고 방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한 번의 비가 200mm도 오지 않은 땅입니다. 한 번도 홍수 나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 영감님이 하나님 믿더니 돌았지. 아니 배를 지으면 물가에서 짓든지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아를 칩니다. 노아 저 영감 하나님 믿더니 돌려서 완전히 돌았어. 참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제가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 교회가 말만 좀 줄이면 참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겠는데, 교회가 부흥될만 하면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싹 돌아가지고 교회에 찬바람이 싹 불고, 그래서 은혜가 싹 꺼지고. 근데 나는 오 목사님 그러거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 부산의 자갈치 시장 가봐. 항상 시끄러워 거기는. 근데 공동묘지 가봐. 아무 말도 없어. 교회가 아무 말도 없는 것은 교회가 죽었다는 증거고, 교회가 시끄럽다는 것은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건 좀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야 하여튼.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서 방주 짓는다고 하니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내가 목회를 했는데 참 언제 한 번은 요거보다 더한 야한 넥타이를 탁 메고 나오니까 젊은 애들은 목사님 굿이에요, 오늘 넥타이 짱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목사님 그게 뭡니까, 여기가 딴따랍니까? 못 받아들여. 참 저는 이발소 가는 게 싫어요. 왜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아내가 이거 헤어 카타 가지고 해주니까 지가 파먹은 것 같고, 미장원이 가니까 또 이상한 남자가 머리 이상하게 자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발할 기회가 놓치면 머리가 여기까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러면 대부분 설교하고 내려온 고사님, 목사님 그게 머리가 뭡니까? 머리 좀 잘라서. 목사님이 CP입니까? CP를 어떻게 알아 노인네가. 근데 저 뒤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러면 대학생들 굿 벌써 사인 보내요. 그리고 하고 내려, 목사님 오늘 예술가 같으세요. 멋져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게 교회거든요. 한 번은 제 생일이라 어느 권사님이 넥타이를 사다 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그거 안 메고 갔더니 자기가 사준 넥타이 안 맸다고 삐껴가고 다른 교회 갔어. 교회만큼 말이 많은 것이 없어. 이제부터 여러분 말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언어 생활의 변화부터 오는 겁니다. 언어 생활.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시행할 것이다. 이 말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신이 바짝 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다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내 입술을 지키게 해주세요. 입술로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노아 할아버지 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승리했어요. 배 만들었어요. 비가 와요. 세상 다 죽어요. 그런데 그 가족만 살아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겼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말 많은 세상에서 나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1000마디의 사람의 말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노아의 신앙이 옳았어요.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코멘트해 줘요.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 분부하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 판단을 결정하고 내 상황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노아 할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개운치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촛대를 맞추고 그 음성 붙들고 그 음성 믿고 그 음성 따라갔더니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노아 할아버지 말합니다. 피곤한 신앙생활, 낙심하는 신앙생활,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만들고 싶냐?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냐? 1000마디의 사람의 말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살아라. 할렐루야. 닭이 알을 품어요. 며칠 만에 병아리가 되지? 또 대답하는 게 내가 해야지. 급한 놈이 해야지. 20일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난꾸러기 그 주인의 아들이 애미가 닭알을 품고 있는 데다가 꽁알을 2개 넣고 그 다음에 오리알을 2개 넣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천재 모르고 그냥 품은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지났는데 새끼들이 다 나왔어. 근데 나하고 닮지 않는 놈이 나왔단 말이에요. 애미닭이. 그래도 애미닭이 가면 병아리들이 쭉 따라와. 뒤에 내 새끼도 따라오고 꽁 새끼도 따라오고 오리 새끼도 따라와. 떡 따라오다가 어느 저렇게 물 있는 샘, 그 방죽 있는데 좀 가니까 오리 새끼는 어떻게 할까? 물로 푸득 하고 들어가서 그냥 쉬엄쉬는 거야. 그래서 다른 놈은 안 가잖아요. 또 숲이 있는 곳에 우리가 꽁 새끼는 거기가 지 고향이라고 생각. 후루 날라가. 뭐만 남았어요? 예? 병아리 새끼만 남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새끼 아닌 건 다 달아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품고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의 길이요.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초점은 주님께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말씀이어야 돼. 승리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신앙생활, 낙심이 없는 신앙생활,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 있어요. 지금까지는 피곤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피곤이 사라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시시콜콜 적은 거 큰 것을 상처받고 시험받고 어깨가 축 처지고 낙심되고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낙심이 없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신앙생활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녹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라. 아벨이 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능력으로 충전받아라. 그거 가지고 살아라. 노아 할아버지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지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그러면 말씀이 능력된다. 말씀이 성공하도록 하는 기름길을 가르쳐준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에 낙심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피곤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얘기한
에녹과 노아와 그리고 아벨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납시다. 다 머리를 숙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생활만 나의 신앙생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 언제나 기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